아멘. 자, 우리 금요일 밤 우리 함께 모이신 이곳에 또 우리 하나님 큰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옆에 보시면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생각해보면 안다. 생각해보면 안다. 이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 밤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시작부터 좀 심각한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좀 약간 꾸짖는 그런 분위기로 막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생겨난 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1장 7절을 보면 이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야기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런데 다른 복음인 것처럼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이 다른 복음이 뭐냐? 뭡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단순한 그냥 원래부터의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인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 유대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율법을 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율법 안에서 살아가죠. 예수님도 이 율법과 관계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이제 8일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할례 받는 그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속 율법 안에서 태어나셔서 율법 안에 자라나시고 그런 생활을 하셨음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란 삶의 일부분과도 같은 것이죠. 자, 그런 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마음 한구석에 이 율법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역시 율법은 계속 지켜야지. 이 마음이 계속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이 이제 막 드러나는 것이 누구 때문에 드러나느냐? 바로 이방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애초에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일원이 된 그 성도들을 볼 때에 저들이 예수 믿은 건 좋은데 근데 율법 안 따르면 되겠는가? 이 마음이 그들에게 늘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보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더 오래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율법을 주셨죠. 출애굽기에서부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율법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그때 하신 말씀 뭐냐?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는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게 가능합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예로 이제 10계명 가운데 그 10번째 계명 말씀드렸죠?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는 거는 이게 어떤 동작이 아니죠. 동작. 내가 탐내는 동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탐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내지 않는 마음을 늘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진짜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탐내는 마음은 그냥 좋은 걸 보면 그냥 불쑥 마음에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아이 좋으네,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그런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그 탐심을 범한 것이죠. 탐심을 먹고 율법을 범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지키는 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그냥 다른 거,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율법들만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지켰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자기가 이렇게 뽐내며 다니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흘러 갈라디아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율법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율법 안 지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이 율법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이 막 번쩍 뜨여지고 깜짝 놀라면서 정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이 모습이 지금 이야기가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탄하면서 도대체 왜 이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르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밝히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하자면 프랭카드에 큰 글씨로 써갖고 딱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 이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현수막이 딱 크게 2015년도 표가 적혀 있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뭐 앞에 저를 보고 있어도 옆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글씨들이 큼지막하게 써 있으니까 보입니다. 이걸 안 보려면 아예 눈을 감든지 아예 딴 데를 보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 그냥 눈 뜨고 가만히만 있으면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니?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수 없도록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눈앞에다 대고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분명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치 그것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 눈을 감기라도 한 듯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지금 마치 그걸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걸 왜 못 봐? 지금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너희를 꾀도냐? 누가 너희를 꾀도냐?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꾀도냐, 꾀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꾀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죠? 꼬셨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의 원래 뜻도 그렇습니다. 마치 주문을 걸어서 마법에 홀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생각할 때에 실제로 어떤 마법사나 이런 사람이 막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실제로 마술이나 어떤 최면 같은 거에 그런 걸로 이제 홀렸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러기라도 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단체로 너희들이 모른 듯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대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죠. 마치 뭐에 홀렸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기를 당할 때 처음에는 막 얘기를 들으면 막 너무나도 그게 그럴듯하고 진짜 같이 들리다가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차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게 없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왠지 이거는 잘 될 것만 같은 이러한 생각에 그냥 막 온 전 재산을 막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탁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다 도망가고 내 전 재산은 날아가고 이렇게 사기를 딱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차 하면서 이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뭐에 홀렸던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왜 이러세요? 뭐에 홀리기라도 했습니까? 뭐에 홀렸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에 홀린다. 뭐에 홀리는 사람. 좀 뭔가 잘 어리숙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뭐에 잘 홀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 잘난 사람들, 똑똑한 척하고 정보가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이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해도 사기에 넘어가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슷한 경우들이 또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과학자들도 역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닌 걸 알 수 있을 텐데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진화론 여러분께 많이 종종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그것을 왜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어떤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요지부동의 그러한 진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책 가운데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한참 전에 동해 앞바다에 잠수함이 한 대 나타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잠수함이 이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수함은 말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닷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많은 성분들이
이 육지에서부터 강물에 쓸려 내려와서 바닷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바닷물 가운데 소금도 있지만 이 철분도 있어요. 근데 이 철분이 어떻게 하면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조건이 딱 이루어지면은 이게 그냥 철분으로 있던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 갖고 쇠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떤 것들은 나사 모양을 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그 철은 아주 철판같이 넓적한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닷속에 이곳저곳에 있다가 이 바닷물 해류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리저리 쓸려다니다가 그런 것들이 우연하게 이렇게 만났는데 우연하게 이것들이 조합이 되고 조립이 되었고 점점 모양을 갖추더니 어느 날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것들이 모이더니만 마침내 잠수함이 되었고 이 동해 앞바다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아니다. 예, 아주 온순한 표현으로 아니다라고만 하시는데 좀 이렇게 좀 격하게 표현하면 그 얘기 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미친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게 바닷속에서 이게 우연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게 잠수함으로 팍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만약에 그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한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묶어갖고 정신병원에 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제 정신으로는 말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도 꽤나 정교하고 아주 복잡한 그런 구조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잠수함보다 더 복잡하고 더 아주 정교한 사람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정교하고 세밀하고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단세포 생물이 복잡한 생명체가 되고 그 우연하게 진화를 거쳐갖고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어때요?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선입견 때문에 아니면 오랜 교육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곰곰이 한번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잠수함보다 더 복잡한 이 사람이 어떻게 우연하게 나타나고 생겨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자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들이 교회의 성도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들을 지금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와갖고 율법 지켜야 합니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니까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끄덕끄덕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뭐부터 지키면 되나요? 이러면서 막 그 율법을 따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지? 뭐에 홀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이게 홀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분명하다면 유대주의자의 말은 당연히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당연히 이게 틀린 말이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율법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 지켜야 구원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방인들에게 우리 이렇게 율법 지켜보니까 좋아요. 우리처럼 살아봐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려면 율법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문제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했다면,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뭐하러, 예수님이라고 그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십자가 지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 예수님도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하셨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만약에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율법을 잘 지켜도 그걸로는 구원받기 어렵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하니까 지켜야 되는가 보다 했는데, 좀만 생각해 보면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갖고 여러분 율법 지키세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율법 지켜야 구원받으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법도 했는데 이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군요 하면서 그들의 말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의 영역은 사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믿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은 어떤 자들에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택한 자들,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그 어떤 기준이, 우리가 이해할 만한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내가 믿는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이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그저 신비한 영역이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영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신비한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용납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원래가 말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막 우리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 또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그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또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보면 많은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혹되고 넘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걸 뭐 깊이 우리가 아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혹하게 느껴져 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에 홀린 듯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천지 그 이단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뭐 얘기하는데 보면 이제 모략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끔씩 TV에 보셨으면 아시죠? 모략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모략이라는 게 그들이 말하는 모략이 뭐냐? 자기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사기쳐도 상관없다. 뭐 이게 바로 모략이더라고요.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하여튼 자기네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존 교회에 진짜 뭐 처음 믿는 초신자처럼 뭐 아니면 멀리서 이사 와서 온 신자처럼 가장해갖고 와갖고 나중에는 그 교회를 다 지네 편으로 채우고 그래갖고 아예 교회를 먹어버린다는 뭐 이런 일들을 막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게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겠는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인 정서를 가지고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상식적으로도 이건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거는 이거 뭐 어딜 봐도 이게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라 뭐 이랬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한 부분 나와 있는 데도 없죠. 자,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을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지고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뭐냐면 이게 자기 사람 말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바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가 의지하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다른 사람의 생각 또는 나의 생각, 어찌됐건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이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 참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